적은 자들아, 이건 없는 자들하고 얘기했고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을 구하러 왔다.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만 그 내막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3년을 넘기기 전에 이미 마듭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역의 ASZ까지를 완성하기 위한 패턴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건 영적 부모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 좀 제가 다음에 이 강의 주제로 삼고 있는 제로의 시간과 그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건 텐션이에요. 어떤 텐션이냐? 포지티브 텐션이에요. 포지티브 텐션이 어떤 상태냐? 24시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텐션이라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걸려 있는 걸 텐션이라고 그러고 그 텐션 값에서는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정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누가 물어요. 너 시간 있어? 이러면 없어. 이러면 뭐예요? 다른 데 걸려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다른 데 걸려 있다.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걸려있는 순간 내게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따와서 만들어진 거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다가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는 계명의 5가지 다가 어떤 얘기냐 하나를 빼고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5개의 메타 언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을 설명하는 것은 5가지 조건으로 설명한 거예요.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이 5가지 언어를 믹스하고 돌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생이 답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 묻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요. 대단히 미안한 거지만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없어요. 중요하다면 다 중요한 거죠. 빼고는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0 아니면 100점이에요. 빵점 아니면 100점이라는 거죠. 적 아니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2개의 논리밖에 없어요. 누구의 논리에서는? 아버지의 논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세상에 한 발자국을 들여놓은 거죠. 세상에 한 발자국을 쥐고 있는 거죠. 들여놓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에 나는 다는 못했고 한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이죠. 한 가지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아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이렇게 푸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를 얘기하시는데 나눠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가 열이고 열이 백이고 하나가 백이고 하나가 천이고 이 얘기는 합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생. 그걸 윌슨 같은 경우는 그 합생이란 말을 초개체성 이렇게 얘기하죠. 초개체성. 개미들을 얘기하고 개미들의 하나하나로는 의미가 없고 전체가 하나를 표시하는 거. 이게 메타언어고 그게 합생이란 뜻입니다. 생물학적 용어인데 그거를 엘프레드 화이트 헤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생이라고. 합생에 관한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온전한 거지요. 그것은 순전성과 균질성에서 나타납니다. 순전성과 균질성에서 나타난다. 20절 묻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랬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면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다 지켰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모세가 적시한 율법을 지켰다.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적이 없다는 거죠. 모세의 규정의 살인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고요. 간음하지 말라. 모세의 규정의 간음을 지켰다. 얘기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모세의 규정의 율법의 규정에 도적질하지 말라를 지켰다. 거짓 증거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모세 규정에 관한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한 재설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지요. 누가 알겠어요?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아직도라는 건 뭐예요? 더 남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지만 왜 영생을 안 합니까? 이 질문도 되죠. 이 질문. 혹시 그런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랬습니다. 온전 이퀄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자는 영생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죠? 영생은 온전, 퍼펙트예요. 퍼펙트 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펙트하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화라고 그러고. 가치가 비싼 것은 유일한 존재이죠. 유일한 등이 왜 유일해요? 가치가 변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치가 변치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곧 보석이고 그것이 곧 온전함이고 그것이 곧 진리의 성령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다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라서 먹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소유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소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남편일까? 아내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내 차일까? 내 돈일까? 내 보석일까? 내 땅일까? 뭐가 여러분의 소유라고 확정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정합니까?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리더십 강의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처음에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의 것을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도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많아요. 다시 묻습니다. 진짜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들이 여러분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아내가 당신 것입니까? 남편이 당신 것입니까? 당신의 땅이, 당신의 집이, 당신의 보물이 당신 것입니까? 진정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고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확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그 진실을 깨우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흥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태초, 하나님을 믿는 태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 이 소유를 판다는 것은 가난한 그 소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필요로 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소유를 팔고 하늘의 보화를 기다리라, 찾으라 이 얘기죠. 하늘의 보화를 가져라 이 얘기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보화를 가져라. 근데 이 하늘의 보화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가지고 있다는 목록, 여러분이 가지고 싶다는 목록에서
목록에서 진정 가져야 될 것이라고 다시 묻고 다시 묻는다면 그거 안 가져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동차가 가지고 싶어요. 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싶어요. 나는 큰 집이 필요하고 싶어요. 난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진정 가지고 싶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답은 가지고 싶다는 믿음은 옅어지고 나중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네,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평안이라는 것을, 평화라는 것을 그런 물질적인 걸로, 세상적인 시스템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진다는 보장이 동서고금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구라는 증명이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또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기머거리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칠흑같이 어두운 땅이지 않았습니까? 광야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또 그런 말씀을 이미 얘기해 두셨죠. 내가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야,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식을 팔아야, 이 세상적인 시스템에서 아버지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세상 것과 아버지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하는 듯 보이나 양립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저기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저들의 미물을 봐라. 저들이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저들은 먹고 나고를 반복하지 않느냐.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 아들에게는 너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면. 그러면 오면은 쉬게 한다는데 그 쉰다는 가치를 아직도 못 깨우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축복받고 여러분을 위로받는, 은혜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럼 뭐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화가 있으리라 얘기하고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랬어요. 재물이 많은 게 세상적 시스템에서 쌓아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적 시스템에 쌓아놓은 거. 인간은 대단히 계산적이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크고 저것이 큰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이란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절절한가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영생까지도 거머쥘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에게 그런 몬스타적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비유를 했을까요? 나는 영생을 버릴지라도 안 하더라도 지금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이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지금이 천국이야.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 영생, 당신이 얘기하는 영생은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천국이라는 사실에 확증을 하고 이 젊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양립의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양립. 이 세상. 모세로부터 받은 이 세상적 시스템에서 성공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이러니컬하게. 그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게 된다. 참.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못 믿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대라는 건 그 당나귀과에 속한 그 짐승인데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이 약대라는 표현을 아마 번역하는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화줄이라고 굵은 줄 얘기합니다. 그 굵은 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굵은 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왜 이래도 쉽다. 뭐보다? 부자가 천국의 하늘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한테 있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는 순간 문턱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 저 밑에 모셔놓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집어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높아심에서 가져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현상적인 답으로 현상적인 문장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누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어갈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시며 26절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코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가 보낸 자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지 않으면 나갈 자가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았다. 그렇지만 멸망의 자식 하나 외에는 완전히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받으시지 못하실 일이 없고 안 되실 일이 없는 거죠. 누가 명령했는데 아버지께서 명령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다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게 밀었다는 사실을 내보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해. 너들이 말한 것처럼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에서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재정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엄청 어렵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말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가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의 보내신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